저는 김진사댁의 여종, 복녀입니다. 23, 평생을 이 집에서 종으로 살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산에서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 저는 김진사 마님의 명을 받아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가을 산은 쓸쓸했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이 깊은 산의 아기가?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바위 및 낙엽 더미 위에 하얀 천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고 그저 커다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마치 별을 담은 것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 아기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전 저도 아이를 가졌었습니다. 김진사 댁머슴의 아이였지만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품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기를 아는 순간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야. 내가 지켜줄게. 저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김진사 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님께서 저를 보고 기겁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뭘 안고 온 개냐? 죄송합니다, 마님. 산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아기, 당장 갖다 버려. 마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천한 것이 주제에 아이까지 주워 오다니. 정신이 있는 개냐, 없는 개냐. 마님, 당장 가서 버리고 오지 못할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평생 주인의 명을 거역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마님께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내가 감히 종주제에. 마님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따끔한 뺨을 맞았지만 저는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소용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김진사께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영감, 저 계집종이 산에서 아기를 주워왔다는데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김진사께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복녀 당장 그 아이를 내려놓아라. 죄송합니다, 진사님. 하지만 저는 내 말이 안 들리느냐. 김진사의 호통에 온 집안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가 제 품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처음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맑은 소리에 김진사와 마님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진사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감당하겠습니다. 제 밥을 덜어서라도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제발. 김진사께서 한참을 저를 내려다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조다. 하지만 내 책임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사님. 저는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제 작은 방에 눕혔습니다. 좁고 누추한 곳이었지만 이곳이 이제 이 아이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 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눈동자에 담긴 별빛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명티엔밍, 하늘이 내린 이름이구나. 그래,
내 이름은 천명이야.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천명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번거리가 아니냐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천명이가 언젠가 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날은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천명이를 업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들이 옆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상하지 않소? 너무 가물어. 그러게 말이요. 우물물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때였습니다. 천명이가 제 등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일 후 우물이 마른다. 저는 빨래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천명이가 말을 한 거야? 안악들도 모두 천명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애가 지금 뭐라고 했소? 우물이 마른다고? 안악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배원거리가 처음 하는 말이 그것이라니. 재수 없구먼. 하지만 저는 천명이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무표정하고 기계적이었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물이 맑았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로 그토록 깊던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한 안악이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복녀의 아이가 3일 전에 예언했어. 우물이 마른다고 했다고. 모든 시선이 저와 천명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요물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요물이라 우물을 말렸다. 저 아이를 당장 내쫓아야 한다.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명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천명이는 요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품 안의 천명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명이는 자신의 능력을 저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뻑뇨, 예, 진사님, 그 아이를 당장 내보내라. 진사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한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화를 입을 수 있어. 진사님, 제발 내일 아침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라. 진사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제발 김진사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천명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천명이가 제 품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천명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저는 천명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예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란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건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야. 저는 천명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천명아, 앞으로 또 뭔가 보이니? 천명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요? 많이 보여요. 뭐가 보이는데? 재앙들이여, 108개나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8개? 예, 그 중에 마지막 것은 천명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는 천명이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108개의 재앙이라니. 그리고 마지막 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희는 이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이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전 천명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응, 제가 봤어요. 우리가 여기 남을 수 있다고. 정말? 천명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예언이 그걸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천명이는 말했습니다. 보름 후 역병이 돈다. 하지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천명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우물 사건 이후 저희는 기적처럼 집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명이의 두 번째 예언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보름 후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명이의 말을 믿고 미리 약초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김진사댁은 단 한 명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속속 죽어가는 동안 김진사댁만은 멀쩡했습니다. 김진사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벅녀, 예 진사님, 그 아이 정말 미래를 보는 게 맞느냐? 예, 천명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봅니다. 김진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천명이 말로는 108개의 재앙을 본다고 합니다. 108개라 김진사께서 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좋다. 그 아이의 예언을 모두 기록해라. 야? 기록하라고 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몰래 배웠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양반이었던 친아버지가 몰래 가르쳐 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하는데 상관없다. 어떻게든 기록하라. 김진사께서 제게 비천과 먹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두루마리를 만들어 기록해라. 천명이의 예언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 될 것이다. 저는 비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서툰 글씨로 천명이의 예언을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온 3일 후 우물이 마른다. 이루어짐. 2. 보름 후 역병이 돈다. 이루어짐. 그리고 천명이는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살에 한 달 후 큰 비가 내린다. 시역 달 후 이웃 마을에 산불이 난다. 반년 후 흉년이 든다. 모든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천명이의 예언 덕분에 미리 준비하고 김진사 댁은 어떤 재앙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천명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물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아이로. 하지만 천명이는 여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런 걸 보는 걸까요? 천명이가 어느 날 밤 제게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놀고 싶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명아,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요. 천명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아니야. 저는 천명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온 축복이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란다. 하지만 108개의 예언이 모두 끝나면 넌 자유로워질 거야. 저는 천명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가 곁에 있어줄게. 천명이가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8번째 예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천명이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10년이 흘렀습니다. 천명이는 15살이 되었고 어느덧 20번째 예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밤마다 미천 두루마리의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두루마리는 점점 길어졌고 김진사 댁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천명이의 예언 덕분에 재앙을 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천명이가 점점 수척해져 갔으니까요. 예언의 무게가 천명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천명이가 20번째 예언을 했습니다. 한 달 후 김진사 댁에 큰 화재가 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천명이의 예언은 모두 다른 곳의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진사께 보고했습니다. 진사님, 천명이가 이번엔 알고 있다. 내 집에 화재가 난다고 했지. 김진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건가?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명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진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당장 준비해라. 저는 한 달 내내 준비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물독을 준비하고 귀중품들을 안전한 곳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밤중에 부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물독으로 불을 끄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덕분에 부엌 일부만 타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진사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뻑녀, 예 진사님, 네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았다. 김진사께서 처음으로 제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천명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아닙니다, 진사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지킨 것뿐입니다. 김진사께서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슈자건기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천명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균일? 예, 50번째 예언이 천명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실과 관련된 일이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왕실이라니 석 달 후 왕세자가 병에 걸립니다. 천명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우리에게까지 올 거예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천명이의 예언대로 왕세자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군이 김진사대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명기시다. 쾅쾅쾅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내관이 김진사 앞에 섰습니다. 주상 전하의 명을 받들라. 김진사께서 황급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미래를 예견한다는 아이가 이 집에 있다 하던데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당장 대궐로 모셔오라는 어명이시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덥니다. 저는 천명이를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대궐에 갈 수 없습니다. 어명을 거역하겠다는 개냐. 내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포졸들, 저 아이를 잡아가거라. 안 돼요. 저는 천명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제 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포졸들이 저를 떼어냈습니다.
이어미오니 천명이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천명가, 저도 천명이에게 손을 뻗었지만 포졸들이 천명이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천명이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천명아, 천명아, 그때였습니다. 천명이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108번째 예언은 어머니예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8번째 예언이 나?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건가?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명이를 빼앗겼다는 것, 제 아이가 대궐로 끌려갔다는 것, 저는 일어나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천명아, 어머니가 갈게, 기다려. 하지만 관군의 수레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양으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여라? 궁궐 수문장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천명이를, 제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물러가라. 천한 것이 감히 대궐에. 수문장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 대궐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두시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천명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천명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천명아, 어머니가 왔어. 얼마 후 대궐 문이 열렸습니다. 내관이 나와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 천명이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천명아, 저는 달려가 천명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천명이의 몸은 차갑고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혀미연이 천명이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그래 천명아, 어머니가 왔어. 저는 천명이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저는 내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예언을 명하셨으나 저 아이가 입을 열지 않았소. 내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이라고요? 저는 천명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15밖에 안 된 아이예요. 하지만 나라에 운명이 걸린 일이요. 나라보다 제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제 외침에 내관이 당황했습니다. 여면이 천명이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어머니가 오셨으니 천명가 예언할게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천명이가 내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상 전하께 전하세요. 천명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07번째 예언. 보름 후 조선에 큰 전쟁이 옵니다. 내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쟁이라니 왜군이 바다 건너 쳐들어옵니다. 천명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오? 군대를 남쪽 해안에 배치하고 전선을 준비하십시오. 천명이의 예언에 내관이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천명이만 남은 방에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천명아, 고생했어.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천명이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런 능력만 없었다면. 아니야. 저는 천명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오는 축복이야.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란다.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거야. 108번째 예언만 남았잖니. 천명이가 제 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108번째는 알아, 네가 말했잖니, 어머니라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두렵지 않아. 실려요, 실려요. 천명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전 어떡해요? 천명아, 전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천명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보름이 지났습니다. 천명이의 예언대로 왜군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천명이의 예언 덕분에 군대가 남쪽 해안에 배치되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의 전선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왜군은 조선의 철저한 방어에 밀려 퇴각했습니다. 나라가 구해진 것입니다. 주상 전하께서 천명이를 불렀습니다. 네가 이 나라를 구했구나. 왕께서 천명이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천명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 하나만 소원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저와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왕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관직도 재물도 필요 없다는 게냐? 예, 저는 그저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왕께서 한참을 천명이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다, 그리하여라. 저희는 다시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영웅처럼 맞아주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나이다. 신령스러운 아이야. 하지만 천명이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8번째 예언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천명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어메어니, 웅천명가,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108번째 예언. 천명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에어미언이? 천명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싫어요. 전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천명아, 저는 천명이를 꼭 안았습니다. 네오를 키운 2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단다. 에어미언이 네오를 만나기 전 난 그저 빈 껍데기였어. 저는 천명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난 진짜 사람이 되었어. 어머니는 이미 사람이셨어요. 아니야. 네오를 키우면서 난 어머니가 되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란다. 여면이 천명이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희는 밤새 함께 있었습니다. 천명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릴 적 불러주던 그 자장가를 잘 자라 우리 아가, 하늘의 별이 지켜줄 거야. 천명이가 제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명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만난 건 정말 축복이었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저 별들처럼 사라지는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저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천명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지만 방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명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천명가. 저는 달려가 천명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천명아, 눈 떠. 제발.
하지만 천명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엔드웨이. 저는 천명이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108번째 예언이 틀렸잖아. 내가 아니라 네가. 그때 천명이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천명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108번째 예언을 정정합니다. 어머니 복녀는 영원히 산다. 나 천명은 별로 돌아간다. 제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는다고 했지만 정말로는 제가 죽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살 거예요. 제 마음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를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하늘의 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매일 밤 어머니를 지켜볼게요. 사랑하는 어머니, 안녕히. 쪽지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천명가. 저는 천명이를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왜 너까지? 하지만 천명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천명이를 보냈습니다. 나라를 구한 아이였는데 신령스러운 아이였어.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천명이의 작은 무덤 앞에 앉아 비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20년간 기록한 108개의 예언, 그 마지막 줄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108. 어머니 복녀는 영원히 산다. 나 천명은 별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천명아 사랑한다. 영원히. 두루마리를 말아 품에 안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명아, 그게 너구나. 저는 그 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얄가 우리 아가, 어머니가 항상 너를 기억할게.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명이의 무덤 옆에 앉아 베이천 두루마리를 펼치고 하나하나 예언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놈 3일 후 우물이 마른다. 기억나니 천명아. 그때 네가 처음 말을 했지. 거의 보름 후 역병이 돈다. 그때 우리가 집에 남을 수 있었어. 저는 108개의 예언을 모두 읽어주었습니다. 20년의 기억을, 천명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그리고 마지막 예언을 읽을 때 저는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퀘케이 펠. 어머니는 영원히 산다. 나는 별로 돌아간다. 천명아, 내 말이 맞았어. 어머니는 정말 영원히 살 거야. 너 기억과 함께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늙어갔지만 매일 밤 천명이의 별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복녀 어르신, 천명이는 정말 신령스러운 아이였지요. 그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아이였어요. 그 아이 덕분에 우리나라가 구해졌다면서요. 이기에 108개의 예언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천명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저는 비천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천명이가 남긴 108개의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경외심 어린 눈으로 두루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록은 보물이로구먼. 이에 제 인생의 보물입니다. 저는 두루마리를 소중히 안았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먹뇨, 예 진사님, 그 두루마리를 나라에 바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라의 보물이, 이것은 제 아이의 기록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천명이와 제가 함께한 20년의 기억입니다. 이것만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김진사께서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그것은 내 것이니라. 저는 그날 이후에도 매일 밤 천명이의 별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늙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천명이의 별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명아,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갈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는 계속 살았습니다. 마치 천명이의 마지막 예언처럼 어머니는 영원히 산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명이가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기억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은 저를 기적의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천명이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매일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천명이의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천 두루마리를 펼쳐 천명이와의 20년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영원히 사는 이유였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천명이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저도 별이 되어 천명이 곁에 갈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천명이의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속삭입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하늘의 별이 지켜줄 거야. 그리고 별이 대답합니다. 더 밝게 빛나며 어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복녀와 천명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어머니의 사랑처럼 영원히